이제 요한계시록 18장 12절, 요한계시록 18장 12절. 저번에 이제 이게 좀 문장이 길고 이 문장을 좀 번역하다 보니까 개념 정립이 상당히 좀 저번에 좀 약간 미흡했어요. 그래서 어제 밤에도 좀 보고 운동하면서도 제가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요거 어떻게 하면 요거를 요거를 낮은 자리로 우리가 내려보낼 수 있나, 우리 생활계시록으로 자리 잡게 하나, 삶의 요한계시록으로 자리 잡게 하나. 어젯밤에 이제 운동하면서 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주시는 그 기도는 여섯째 날을 셋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내보내는 육분지 1의 원리를, 여섯째 날의 원리와 하나로 일치된 육분지 1의 원리를 출애굽처럼 셋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내보내게 되는,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로 내보내게 되는 원리와 엮었어요. 제가 출애굽기를 안 했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한글 성경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단지 우리가 나중에는 우리가 이제 2100년도를 향해서 가면서 이제 좀 노아의 방주의 창문이 좀 열려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생활계시록으로 자리 잡을 수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각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가지고 요거를 백독을 해도 의미가 없다. 이런 상태로 읽으면 백독을 해도 의미가 없고, 요거 하나하나를 다 따내가지고 6분지 1의 개념을 3등분해서 내보냈다. 지금 그렇게 지금 그 원리로 내보냈어요. 세 갈래로 내보냈어요. 세 갈래로. 일단 번역을 하면은 요한계시록 18장 2절, 에트 마사, 그들이 땅의 산고들이 바쳐야 될 것들이죠. 이제 그들이 바쳐야 될 거는 이제 이거 삶 속에서 바쳐야 되는 거라고요. 지금 에트 마사 자하부, 그들이 바칠 것은 금과 자하부와, 이 자하부는 이제 우리 창세기 2장으로 들어가면 베돌라와 호마노 보석이죠. 이제 베돌라와 호마노 보석이죠. 빛과 어둠을 나눌 때 붉은 줄무늬 띠, 정신에 핏자국이 새겨진다. 이게 이제 그 은이 금이 되는 거죠. 이제 은이 금이 된다. 삶 속에서 여섯째 날을 통과하고 일곱째 날까지 오면서 이 은이 정갈과 채찍의 역할을 하면서 우리들을 갖다가 자하부, 페돌라와 호마노 줄무늬 띠 보석을 갖추는 단계로 발전시킨다. 돌이란 건 뭐냐면 무거운 돌이다. 이건 귀중한 돌이다. 귀중한 돌이다. 이 무거운이 카라인데 이게 무거운 돌이다. 귀중한 돌이다. 지금 나와 있고, 요게 직역을 하면 그가 선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냉철히 따지면, 이게 카라한 거 아니에요? 이게 창세기 1장 5절과 1장 8절과 1장 10절의 이 귀중한 돌이다.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카라된 거다. 이게 카라된 거다. 이건 3인칭 남성 단축이 들어오는 거고, 요즘은. 그래서 이제 그가 선포한 거다. 이게 무거운 돌인데 귀중한 돌이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이다. 빛을 낮이라고 했고 어둠을 밤이라고 했으며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니까 말이죠,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야지 나타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젊은 시절에는 뭐든지 물의 끓음처럼 선명하게 본다고 우기는 단계인데 영주의를 통과하는 거고, 내가 볼 때는. 근데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게 자기 이성을 단초로 보는 단계니까 굉장히 위험하다. 근데 이제 본다고 하니 죄가 그저 있는 단계다. 이게 50 후반부까지 가요, 거의. 이게 이제 은으로 이걸 뽑아내는 단계가 50 후반부까지 간다. 그래서 50대로 접어들면은 50대의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럼 10명이면 거의 9명은 완전 무결하게 본다고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50대 사람들 특히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 어설픈 거죠, 어설픈 거. 창세기 1장 5절은 뭐냐? 라울을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을 줬다. 이마누엘 칸트 말대로 모든 건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꾼인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말씀의 빛을 깨닫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고 어둠, 빛이 내 안에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빛의 부재라고 그러죠 우리가. 요 빛의 부재를 갖다가 깨닫기 위해서는 역경과 고난을 줬다. 하나는 시간을 줬고 하나는 공간을 줬다. 근데 공간의 본질은 시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곱째 날이 펼쳐진 거예요. 이 공간의 본질은 시간이다. 모든 건 시간의 자기 표현이다. 시간이 지나야만 나타나고 보여지는 것들이 있다. 그게 인생이다 이거죠. 그게 인생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8절은 뭐냐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아랫물에 궁창 위에 물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궁창 위에 물이 40주 40야의 기름짐에 큰 비가 돼서 올라와가지고 이게 궁창이 하늘 뜻이다. 하늘 뜻에가 닿는 것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다. 이게 두 번째 무거운 돌의 두 번째다. 세 번째는 이제 궁창을 하늘이라고 했으니까 천하 개념이 나온다. 천하. 이제 궁창이 하늘 뜻에가 닿았기 때문에 주권이 하늘에게 넘어간다. 그래서 이 주권이 하늘에게 넘어가는 게 창세기 후반부까지 계속 나와요. 바로가 인장 도장을 누구에게 줘요? 요셉에게 주고 애굽 온 땅을 순찰하게 하잖아요. 이 요셉이 예수님의 상징이고 하늘이다. 예수님의 표상이다. 그 노시가 페레시토 할 때 태초에 할 때 그 노시에서 하늘이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하늘에게 주권이 넘어간다. 천하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이 천하 개념이 나오면서 물들이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묶일 때 아버님의 뜻과 눈에 넣는 이에는 이로 일치하는 지점까지 아버님이 보시는 데까지 일치하고자 하는 이게 천하의 모든 물이 이 아버님과 한 뜻으로 모이고자 하는 소망을 품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베테나의 아빠샤 그녀 자신이 무트를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트를 보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그러니까 아버님의 말씀과 하나로 일치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칠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본 그 자리에 뭐가 있다? LH가 있다 이거죠.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이게 가나안 땅으로 현상화 된다. 그리고 출애굽기 때는 애굽 땅 안에 여호와의 동산으로 현상화된다. 그리고 딱 두 단어로 드러난 게 고센 땅이다. 고센 땅에 거하여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그런다고요. 고센은 뭐다? 땅의 언덕이다. 궁창이 하늘에 가닿은 그 땅이 바로 고센 땅이다. 그리고 묻을 땅이라고 창세기 1장 10절에서 묻을 땅이라고 선포한 그 자리가 바로 고센 땅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고센 땅에 거하여 당신네들은 고센 땅에 거하여 나와 가까이 있게 하소서. 그럼 예수님과 가까이 있으려면 고센 땅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묻을 땅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물들의 소망이 나온다. 모인물이라고 했다. 한글 성경으로. 한글 성경 잘 돼 있어요. 모인물이 물들의 소망이다. 물들의 소망에게 뭐가 주어진다? 양이미주 바다가 주어진다. 이제 서쪽이 주어진다.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계승한 삶의 자리가 바로 주어진다. 그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귀중한 돌이 된다. 이 세 개를 인식한 엑벤이 바로 창세기 1장 5절, 1장 8절, 1장 10절을 인식과 분별의 돌이 바로 무거운 돌이다. 그래서 이 세 개, 금과 은과 귀중한 돌. 이 사무엘상 3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비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근데 이거 이상을 흔히 보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거죠. 노력 없이 이 열등감이라는 게 뭐냐면 노력 없이 상대방의 장점을 뺏고자 하는 지점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열등감이라는 게. 그 노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비한데
흔히 보이는 말씀이 되나요? 노력 없이. 예?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할 때 희귀하여가 바로 무거운이고 이게 귀중함이다. 바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요 세 개, 금과 은과 귀중한 돌, 이게 희귀한 돌 요 세 개가 합쳐져 가지고 진주들이 된다. 그 진주는 뭐냐면 잠언 3장 15절과 이게 잠언 3장 15절을 보면 이 진주가 뭐냐면요. 이게 굉장히 이게 요 세 개의 완성이 진주들인데. 잠언 3장 15절을 보면 말이죠.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8장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대저 지혜는 비교급이 나와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비교할 수 없느니라. 비교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지혜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그러면 그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계속 보속에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그럼 은과 훈계가 은의 본질은 훈계란 말이에요.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하면 은의 본질은 훈계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그럼 정금의 본질은 하나님의 지식이다. 에센셜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이제 11절에서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그럼 진주의 에센셜은 본질은 뭐다? 에트는 지혜다. 나음으로 무릇 원하는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 계속해서 지금 이게 지금 파고든다고요. 지금 이게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그럼 이 진주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 진주의 본질은 지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나간다고요. 은의 본질은 훈계단 말이에요. 10절에서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 훈계를 받으라. 그럼 은의 본질은 훈계다. 정금의 본질은 지식이다. 정금보다 지식을 얻어라. 계속해서 본질을 지금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이 지혜는 뭐로 이루어져 있다? 금과 이게 이제 훈계로 나오는 거죠. 이제 잠언 훈계로 나오는 거죠. 이게 훈계. 잠언 8장 10절에서 잠언 8장 10절에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진주들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요 금은 뭐다? 페돌라와 호마노 줄무니 띠 보석이다.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하고 딱 나가면서 페돌라와 호마노도 있고 페돌라는 뭐다?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다 할 때 나뉘게 하다다.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다 할 때 나눌 때 삶 속에서 나눌 때 이게 대리석의 여인이 포즈를 바꾸는 것 같이 다 부셔져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산천초목이 떨릴 정도로 다 부셔져 나간다. 그래서 이게 호마노 붉은 줄무늬 띠 보석이 생긴다. 금과 은과 훈계에 비교되어 있는 은과 그다음 귀중한 돌, 요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진주들이다. 그래서 푸닌입니다. 그 다음에 요 주홍색 아르가만이라고 이게 아르그라는 요 단어와 만나의 복합어란 말이에요. 이게 아르그만이니까 이게 두 개가 복합어예요. 우리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음풀이 하는 사람들처럼 이거 낱개로 다 치는 게 아니라 뿌리가 합쳐진 거다. 뿌리가 합쳐진 거다. 주홍색 옷과 비단과 홍사다. 홍사는 이거 무한히 반복되는 둘째 날인데 이게 그러면 이 주홍색 옷이란 거는 뭐다? 이사야 38장 12절에서 보면은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사야 38장 12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이것도 중첩 현상이 일어나는데 뭐 죄는 주홍이고 그 다음에 뭐 저기 레바논의 백향목이 돼가지고 이게 저기 그 희어진 거냐 주홍이 희어진 거냐 그게 아니라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일 때 그 땅이 입을 벌려서 받아가지고 에돔 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그 에돔 땅이 뭐냐면 눈과 같이 희어진 레바논 땅이다. 지금 이게 분리되면 안 된다. 이 두 개의 모와 수는 하나다. 계속해서 중첩 현상이 일어나면서 한 뜸만이 남게 된다. 이게 모세가 얘기했던 만개한 꽃만이 남게 된다. 아버님의 뜻만이 남게 된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요. 지금 주홍색 옷과
그럼 여기서 이제 주홍색 옷은 뭐냐면 내 생명 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이렇게 나가요 지금. 이렇게 딱 이렇게 나가요 지금. 예. 여기서 염색한 옷이 먼저 나가요. 염색한 옷은 자색 가는 배옷을 입고 요거예요. 요거. 요 가는 배옷이란 건 이거 빼냈다는 건데 이거 자색의 뜻을 갖다가 실타래 뽑듯이 빼어내가지고 세마포 배옷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염색한 옷이라는 게 그 자색의 의미를 갖다가 빼냈단 말이에요. 빼냈다. 인식과 분별에 내 인식과 분별에 그거로 이걸 빼냈단 말이에요. 실타래를 뽑듯이 뽑아냈다. 그걸 갖다가 가는 자색 가는 배옷이 자색 가능이 되면 배옷이 되고 이 배옷이 인격의 옷으로 입고 다니게 된다. 이 염색한 옷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부치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이 부치는 뭐냐면요. 그 에스더 8장 15절에서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면류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의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출애굽기 역대하 3장 14절에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배로 문장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고운배옷, 이 고운배라든가 가는 배 겉옷이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자색이란 게 뭐냐면요. 처음으로 이 자색이 나오는 게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호마노 줄무늬띠 보석이에요. 여기서 처음으로 나와요. 이 의미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가인이 아벨을 들판에 있을 때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받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개가 호마노 줄무늬띠 보석과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들판에 있을 때, 삶의 들판에 있을 때 아벨을 찔러 죽이는 거죠. 아벨도 동시에 발하죠. 이게 서로 말아되죠. 아벨은 안 발하는데 가인이 찔러 죽였다.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원리는 안과 밖에 구분이 없는 합일의 세상에서 이루어진다고요. 항상. 내가 바로의 군대와 바로의 백성과 바로의 장관들로 하여금 영광을 얻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바로의 그 모든 신하와 장관들을 납득시켜가지고 영광을 얻기를 바란다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바라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님이. 바로의 장관과 왕들과 백성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묻잖아요. 오랜 기다림 속에 묻잖아요. 이게 요즘 젊은이들이 이걸 정신의 목에 넥타이처럼 메고 다녀야 된다고요. 애굽 사람을 죽이는데 자기 자신을 갖다 자기가 쳐 죽였을 때 성찰의 노력으로 오랜 기다림 속에 묻어야 된다고요. 그걸 모래 속에 묻었다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 단번에 뭘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왜 단번에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냐면 이 시간이 지날수록 2000년대로 넘어오고 우리나라가 IMF, 카드 대란, 리먼 브러더 사태를 다 거치면서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사람들의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단번에 어떤 자본주의의 성취를 할 수가 없다고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오랜 기다림 속에서 갈고 닦고 연마하는 그 노력을 해가야만이 얻을 수 있다고요. 이제는. 그게 정신에 묻은 물질에 묻은.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젊은이들이. 옛날처럼 으쌰으쌰해서 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염색한 옷이 자색의 의미를 내가 인식과 분별로 빼냈어요. 그랬을 때 배옷을 입는 단계에 들어간다. 그럼 이 자색은 처음으로 나오는 게 어디다? 호마노 줄무늬띠 보석에서 처음으로 나온다. 붉은 줄무늬띠 보석에 처음으로 나오고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그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받아낸다. 그러니까 그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받아내니까 나중에 이 역사서로 들어가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벳은 이게 경작하는 땅에 들어가는데 에돔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붉은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베레츠 우자가 이제 즉사하면서 어디로 들어간다?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들어간다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언약궤가 들어가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왔다? 이게 좀 의미로 계속 치는 거예요 지금. 호마노 줄무늬띠 보석과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고 그 다음에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하니까 포도주를 먹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라고요. 이게 지금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리고 이게 염색한 옷이 여기서 처음으로 부치라는 게 나오고 그러면서 이 염색한 옷은 자색 가는 배옷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주홍색 옷은 뭐다?
이사야 38장 12절에서 내 생명 말기를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으니까 이게 아프단 말이에요.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이 배옷이 무슨 색 옷이다? 주홍색 옷이다. 예, 지금 이렇게 나간다고요. 이 주홍색 옷이 뭐다? 이 두 개의 이치를 찾은 거다 이거예요. 이 두 개의 이치를 찾았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이 두 개, 이 염색한 옷과 주홍색 옷에 담긴 의미를 찾은 거다. 이게 비단이 뭐냐면요. 사사기 16장 26절에서 삼손이 브레셋 소년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삼손이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인데 이 얼마나 똑똑하면은 그 다곤의 신당을 무너뜨려가지고 눈이 밖을 차단하고 관의 세계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서 그 블레셋 소년의 말을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정조가 얘기한 1등록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보는 거는 누굴 통해서 듣는다? 타인의 입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교훈으로 받아들인다. 그래가지고 왼쪽 끼고 이 왼쪽에 뭐예요? 그 배 밑창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드리워져 있단 말이에요. 마음판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왼쪽 기둥 하나 끼고 오른쪽 거 이제 내 언약궤를 이제 내가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책임지는 삶의 자리는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어깨에 들어올렸을 때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언약궤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배 밑창에 있는 요 상태를 뭐라고 한다? 밀. 요 상태가 밀이에요. 좌편이라고 그래요. 이걸 좌편 호바 땅에 노시 잡혀져 있는 거예요. 노시 잡혀져 있는 요 상태고, 그다음에 어깨에 들어올려지고 이게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려지고 두 어깨가 무겁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책임지는 삶의 자리에 들어올려지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의 눈은 누벤처럼 물의 끓음처럼 선명해지고 위강이 초등해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는 분별력이 뛰어나진다. 그러니까 책임지는 삶을 살 때 분별력이 뛰어나진다. 이 책임지는 삶을 안 살고 그냥 이렇게 인생을 그 시간을 죽이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가장이 돼서도 그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이게 가정을 책임지는 삶이 그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꿰뚫고 있다. 누벤의 분별력으로 위강이 초등할 정도로. 근데 그 가정을 두 어깨의 언약궤를 짊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이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 살아가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죽는 날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하루를 때우면서 살아간다. 이런 현상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그 삶이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천국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옥이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사람들은 천국을 가지고 있는데 인식과 분별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게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 동네가 천국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다 천국에 집어넣었다. 다 천국에 집어넣었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빼돌라와 호마노 중문이 보석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아버님의 이 훈계를 받지 않고 그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귀한 이 에펜 인식과 분별의 이 에펜 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진주들도 없어요. 이제 진주들도 없으니까 자색 가는 배옷을 빼내가지고 인격의 겉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아요. 이렇게. 이게 자색 가는 배옷이 이게 염색한 옷인데 이 주홍색 옷이 된다는 얘기는 생명말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차이처럼 말았다 폈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게 주홍색 옷이 돼야 되는데 이 염색한 옷과 주홍색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할 때 이게 얼마나 아프겠냐고요. 이게 정말 이게 주홍색 옷이 이게 정말 정말 핏자국이 생겨지는 거죠. 정말 주홍색 옷과 염색한 옷의 완성이 뭐다? 이게 기둥을 찾은 거다. 이거 두 개의 의미 4, 5의 버튼 기둥을 찾아서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럼 이 4와 5의 뜻을 갖다가 요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경륜의 뜻을 찾아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비로소 눈과 같이 휘어지는 주홍의 단계에 들어간다. 제발 눈과 같이 휘어지는 홍사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게 싸니가 이게 면 아니에요. 면. 그렇게 살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몇백 몇십 몇 세로 이렇게 살게 된다. 이게 살게 된다. 이게 싸니를 살게 된다. 이게 창세기 5장에서는 이게 몇백 몇십 몇 세로 이렇게 살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염색한 옷과 주홍색 옷 안에 담긴 하늘의 뜻을 갖다가 찾아가지고 마차의 개념이죠. 이거는 여기서 메시의 개념은 마차의 개념이에요. 이제 마차의 개념이다. 좀 있으면 나와요. 다음 절에 이제 마차의 개념이다. 도달하는 개념이다. 염색한 옷과 주홍색 옷에 담긴 의미를 갖다가
찾아가지고 그 의미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실제로 홍사처럼 살아가게 된다.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다 할 때 이게 같은 의미로 쓰였는데 이게 창세기 5장에서 몇백 몇십 몇 세로 이게 되어가게 된다.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음 단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거는 4와 5와 6의 완성이 홍사다. 그리고 1, 2, 3, 4 진주 1, 2, 3의 완성이 4인 진주들이다. 진주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가요. 모든 향품의 나무들과 여기 모든 향품의 나무들과 여기 체레비디오도 들어와요. 여기서 여기 2입니다. 체레비디오도 연계형 복수입니다. 요거 연계형 복수니까 의들이에요. 요거 강하게 좀 발음해 달라고 이제 뭐 나온 거예요. 요거 체레비디오도 그래서 백홀 아체, 호셈 모든 향품의 나무들과 이게 이제 요셉이 다다랐던 110세의 경지죠. 이제 110세의 경지다.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을 갖다가 완성해가지고 몸속에 향품을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 딱 치거든요. 그래서 애굽에서 입관해야 된다. 애굽에서 도피해가지고 입관되지 않는다. 입관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애굽을 통과해야 된다. 애굽 삶을 잘 살아야 된다. 누구보다? 파리사이오스들보다. 스승님이 아직 재판 내렸어요. 하늘에서. 너희들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들어올 수 없다. 그러니까 재판을 내렸다고요. 파리사이오스보다. 그래서 파리사이오스는 뭐다? 세퍼레이티드 맨퍼런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세퍼레이티드 한 자들이다. 떨어져 나간 자들이다. 어디로 떨어져 나갔어요? 견해 세계로 떨어져 나갔다. 눈에 보이는 세계로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 그러니까 현대에 만약에 모든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기가 막히게 잘해가지고 완성된 게 오늘날의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이다. 거기까지. 그래서 그것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다고 봐야죠. 이제 백홀, 클레, 그 다음에 쉐누, 하님, 모든 산하의 기명들과 기구들과 이렇게 나가요. 그리고 백홀, 그 다음에 클레, 에츄, 야카루, 무거운 귀한 모든 나무의 기구들과 그리고 나가요. 클레, 이게 기명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남방유다를 침입해가지고 이 모든 기구들을 다 기구 얼마를 가져왔다고 그러는데 그 기구 얼마가 뭐냐면 전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전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 외국인이 1센트도 남기지 말고 그 4월달에 배당금을 그냥 다 그냥 공부로 송환하듯이 그렇게 뽑아간단 말이에요. 돈을 무작위로 찍어내가지고 남의 나라의 알짜배기 기업을 갖다가 사가지고 배당을 빼내가는 그게 정상적인 삶이냐 이거죠. 내가 볼 때 종이짝을 찍어내가지고. 그래서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과 어머니 아버지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기업들인데 그래서 뿌클레 누오세트 그래서 노세 기명들과 노철의 기명들과 이렇게 연계 노철의 기명들과 이렇게 나가요. 지금 금에서 나가는 게 뭐냐면 화반석이니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바칠 것은 화반석까지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 귀한 나무의 모든 기구들은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 2장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2장에서 보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다. 내가 어떤 사물을 보는 거는 그 사물의 특성을 내 정신이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단적인 정신의 수행작용이다. 보는 건 먹는 거다. 이제 보는 건 내 정신이 먹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임을 안다. 내 안에 있는 생명나무가 선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구나. 이 네 개의 나무에서 네 개의 흐름이 나가면서 후파라트까지 간다고요. 이게 하늘에서 네 바람이 나간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원리예요 지금. 귀중한 나무의 기구들과 이게 귀한 나무의 모든 기구들과 하늘은 창세기 4장 22절에서 이게 창세기 4장 22절도 이게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뭐냐면
이게 또 읽고 또 읽어도 이게 나날이 새로운데 이제 창세기 4장 22절에서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기서 뭐 수금과 퉁소는, 수금은 내 안에 있는 거를 깨달았을 때 불어서 나오는 소리고, 퉁소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소리를 갖다가 이제 체내화 시켜가지고 몸으로 행하는 단계의 퉁소예요. 이게 수금이 몸 밖으로 드러났을 때 퉁소가 된다. 퉁소가 된다. 그러니까 신라는 투발가인을 낳았으니 이 지혜의 응달은 이제 버퍼링이 되는 거죠. 지식이 내 안에서 실천하면 지혜의 응달로 바뀌는 거죠. 이제 이게 야다가 칠라가 되는 거죠. 이제 칠라는 가인의 번식을 낳았으니 그는 노시죠. 여기서 동이 노시예요. 하늘이에요. 동으로 땅을 강하게 만들었다. 이게 철이에요. 동철로. 이게 히브리 개념 그대로 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글 성경. 각양, 모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예요. 여기서 날카롭다는 얘기는 뭐냐면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날카롭게 쪼개는 건데, 여기 무딘 철연장나를 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장 무딘 사람이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무디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참고 이렇게 정말 호구처럼 이렇게 살아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는 거는 뭐냐면, 옳은 거를 행할 때 타인에게 비난받아도 좋고, 이렇게 올바른 길로 가려는 사람에게 찬양받는 삶이 그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삶을 살면 안 된다. 손흥민이 삶이 좀 아쉬운 게 그런 거죠. 모든 선수와 모든 그 관객들로부터, 팬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된다. 그 양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올바르게 가냐 못 가냐가 중요하다. 좌냐 우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다 저쪽 놈들이 만든 그 개념에 불과한, 겉옷에 불과한 거고, 올바르게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하다. 올바르게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하다.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투발 가인의 누이, 가인의 번식의 지혜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즐거움과 낙헌제였더라. 딱 치는 거예요. 낙헌제였더라. 이 낙헌제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 생각과 의지를 신뢰하지 않고 문둥병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라고요. 문둥병의 완성이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나아마가 이루어진다. 낙헌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나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신명기 이제 28장 23절. 신명기 28장 23절은 신명기 28장 23절.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그러니까 하늘이 노시고 예수님이다. 노뱀이다 이거죠. 노뱀이다. 하늘뱀이다 이거죠.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네 아래의 땅은 아주 강한 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철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게 히타이트 문명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나온 거는 히타이트 문명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모든 노철의 기구들과 기명들과 화반석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든 향품의 나무들과, 이 상하는 뭐냐면 이 꿰찌르는 건데, 이게 꿰찌르는 의미는 뭐다? 창세기 4장 8절과 창세기 4장 25절과 창세기 9장 20절과 구약사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제국주의 침략을 강제로 갖다 붙여서 꿰찌름을 당하게 한다. 결국 가서는 이게 구약사 전반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오늘날 미제국주의까지 다 마찬가지라고 해요. 이거는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그 2000년 숙적이 중국이었단 말이에요. 이들이 제국주의가 태동될 때마다 우리 조선을 괴롭혀 왔단 말이에요. 2000년 숙적이라고 하죠.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직접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창세기 4장 8절, 창세기 4장 8절에서 창세기 4장 8절에서 보면은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가벨에게 고하 그 후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한 다음에 꼭 밝힌 다음에 그들이 삶의 들판에 있을 때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니라. 그 아벨은 뭐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그 땅은 혼돈스럽고
허무한 세계로 가려고 그러는 물들의 소망을 품은 자다. 블레미크의 한마임을 품은 자가 아벨이다. 이거 창세기 1장 2절과 1장 10절과 그대로 탁 내려와서 연결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셉이 도달한 빈동에 도달했다. 이게 아벨의 실체다 이거죠. 이게 요셉이 도달한 빈동에 도달했다. 이게 아벨의 실체다. 창세기 4장,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은 허무하고 벼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벼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다. 이 세계가 혼돈과 허무와 흑암이다. 형태가 없는데 텅 비어 있는데 이미 꽉 차 있다. 이게 누구하고 엘로힘이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4장 25절, 창세기 4장 25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나가요. 그 아담이 아내와 동침했는데 그가 세운 자를 낳아 그 이름을 세트라고 했다. 66번이 세팅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다. 이렇게 나가요.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텅 비어 있는데 이게 꽉 차 있는 게 올라왔다. 이걸 다른 씨가 뭐냐면 아할레이다. 계승한 씨를 줬다 이거죠. 계승한 씨를 줬다.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다. 그러니까 이게 66권이 세팅돼 있는데 이 계승한 씨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도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 했다. 그 세팅돼 있는데 66권이 세팅돼 있는 아버님의 말씀에 이름들의 속뜻을 봤다 이거죠. 이름들의 속뜻을 봤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카라 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금 창세기 4장 26절이 이게 무거운 돌에 이게 실체가 된 거라고요. 창세기 4장 26절. 무거운 돌에 이제 실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선포하게 된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카라 했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이름들이 뭉쳐가지고 족속이 되고 족속이 뭉쳐가지고 문장과 문장의 흐름이 이루어지면서 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제 그 문장 안에 이 단어 안에 담긴 뜻도 중요하지만 이 단어 안에 담긴 깊은 뜻이 엮여져가지고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이 문장 안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은 게 바로 에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포하게 되는 거죠. 이제 비로소 에노스가 선포하게 된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가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요단 영의 침상을 만들고 이제 영의 침상을 만들고 그 가장 귀중한 이 상아들의 모든 기구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결국 요단 온들이라는 이 결국 침대가 이루어지 영의 침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모스 때 상아들로 침대를 만들었다 이러는 게 도장급 막대기 침대 아니에요. 그걸 상아들로 만들어라. 가장 상품이다. 최상품이다. 에노스 단계에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에노스 단계에서 만들어 달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 세 개 지금 나가는 게 그 다음에 9번 여기서 나오는 게 무거운 귀중한 돌의 모든 기구들과 그 다음에 노철의 모든 기구들과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모든 향품의 기구들과 이렇게 나가요. 모든 향품의 나무들과 그 다음에 모든 상아들의 기명들과 그 다음에 모든 귀중한 돌의 기구들과 나무의 기구들과 그 다음에 노철의 기명들 요거 7, 8, 9, 10을 합친 게 뭐다? 바로 6분지 1의 날에 6분지 여섯째 날의 삶의 원리와 하나로 일치된 6분지 1의 경지에 들어가는 화반석이다. 이거죠. 화반석. 아버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이제 세바포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이 화반석이 이루어진 거다. 이게 화반석이 이루어진 거다. 이걸 바쳐라 이거죠. 이게 땅의 상고들이. 바벨이 바친 대로 이걸 바쳐라. 바벨이 바친 대로 이걸 바쳐라. 바벨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갔으니까 땅의 상고들도 교환돼 나가서 비즈니스를 해서 이렇게 바쳐라.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바쳐라. 저번 때 했던 거보다 좀 완성되게 나갔는데 괜찮으세요? 네, 완성되게 나갔어요. 네? 사람의 혼이 갖추고 있는 조건이 뭐냐면 대피와
가인이 아벨을 꿰찔러서 얻은 만나예요. 이게 지금 그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얻는 말씀의 만나가 있다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지 못하면 닐스 보어 말대로 차원계가 있다는 거죠. 차원계가 그 영의 세계에 차원계가 있다는 거죠. 못 찔러 죽이면 못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계피예요. 계피와 향료와 향기들과 모략과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 이렇게 나가요. 지금 고운 밀가루라는 표현이 나가요. 그래서 여기서 고운 밀가루라는 게 뭐냐면 고운 밀가루가 이게 이제 이렇게 나가요. 이게 솔레트라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이렇게 나가요. 이게 창세기 내가 이걸 안 적었네. 좀 저기 최 선생님이 한번 찾아봐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그럼 이게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두 개가 풀과 채소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로 나가면서 이게 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한 덩이 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사라가 이게 신라의 이름인데 이게 18장 6절. 네? 18장 6절이요?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갈 때, 이 장막은 무슨 장막이겠어요? 셈의 장막이란 말이에요.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야벳이 장대케 되리나 셈의 장막 안에서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창세기 때.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 이르러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하여튼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인데 3분지계로 나눠서 나가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레위기 23장 13절에서는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고운 가루인데 에바 10분지 2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그래요. 이게 에파가 이게 광줄이거든요. 근데 광줄이 안에 뭐가 있냐면 광줄이 자체가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의 광줄이에요. 그러니까 에바가 뭐 10분이다. 근데 2로 나가라. 그러니까 이걸 궁창 아랫물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고 궁창 위의 물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궁창이 하늘이 될 때까지 나가게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제를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를 여호와께 드리려고 할 때 그거 자체가 인생에서 혹독한 화제고, 이 화제를 통과할 때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된다. 그렇게 가는 거죠, 우리가. 화제를 통과하지 않으면 향기로운 냄새가 안 된다. 지금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여기서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 그 다음에 아까 그 창세기 19장 몇 절이라고 그랬죠? 19장에서 18장 6절. 18장 6절에서는 고운 가루 세스와 고운 가루가 돼야 된다. 고운 가루가 이게 뭐다? 바로 고운 밀가루다. 그래서 밀알이 되는데 이제 밀알이 나와요. 고운 밀가루와 밀알이 된다. 밀알은 뭐냐면 밀은 뭐냐면 여기서 창세기 30장 14절에서 맥추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이 합 한 채가 이게 사랑의 열매인데 이게 사랑의 사과라고도 그래요. 이게 아프리카나 뭐 중동 지방에서 유행했던 과일 중에 하나인데 그 창세기 30장 이게 지금 밀알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맥추인데 이게 뭐냐면 익은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철이 이제 맥추예요. 약 음력 4월달쯤 돼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14절에서 맥추 때 루벤이 빛과 어둠을 쪼개고 위강이 초등한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힐 정도로 147년의 공력의 아비의 침상을 다 계수한 루벤이 나가요. 맥추 때. 그 들에서 합한 채를 얻었어요. 들에서 사랑의 과실을 얻었는데 삶의 들에서 어미 레아에게 드려요. 이때. 그러니까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뭐라 그러냐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창세기 30장 14절이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뭐 김용생 목사님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30장을 보면은 뭐라고 나가냐면 지금 이 옛날에 우리가 한 거죠. 이거 군청 강의 때 창세기 30장
창세기 30장 14절에서 뭐라고 나가냐면 맥추 때 이제 맥추 때 이렇게 나가요. 맥추란 거는 이제 뭐냐면 익은 밀과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샷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 안식날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니까 이렇게 착 나가죠. 이제 안식날 일하는 날이죠. 여기서 이제 나갑니다. 이제 14절 맥추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이렇게 나가요. 지금 여기서 맥추 때 할 때 맥이에요. 맥. 이게 밀알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르우벤이 나가서 밀 알이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맥추 때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 네가 2인칭 내 1인칭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14절부터 이제 이 의미가 타고 내려와야 돼요. 맥추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삶의 들에서 빛과 어둠을 잘 쪼개고 유황이 초등한 이 분별력의 르우벤이 나갔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147년의 공력을 뒷걸음질 치면서 다 계승해서 더럽힌 영의 침상을 더럽힐 정도로 다 개수한 측량한 르우벤이 나갔어요. 들에서 합한 채를 얻었어요. 그리고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나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래요. 그러니까 나헬이 만약에 르우벤이 얻은 합한 채를 받아들이 청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서 그걸 청구했기 때문에 나헬의 성읍에서 요셉과 베냐민이 놓인단 말이에요. 작가진 막내 베냐민이 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나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이제 레아와 동침하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맥이냐. 르우벤의 합한 채가 나헬에게 들어가야만 레아가 이제 야곱과 비로소 동침하게 된단 말이에요. 저물 때가 나온단 말이에요.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면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할 수 있다.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이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레아를 들이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서 낳았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르우벤이 이게 야곱의 147년의 공력을 다 계수해가지고 얻은 게 뭐냐면 사랑의 열매였어요. 이 사랑의 열매를 갖다가 자기 어미 레아에게 주니까 이래서 비로소 동침이 나가면서 오병이어로 들어가게 된다고요. 다섯째 아들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면서 그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이름을 히사갈이라고 한다라는 이 다섯째 아들이 나가요. 이 오병이어의 다섯째 아들이라고 이사갈이 나간다. 비로소.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자세히 들어가야 돼요. 이것도 자세히 들어가야 될 문제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르우벤의 합한 채가 있어야만 레아가 이제 다섯째 아들을 잉태할 수 있다. 이사갈을 잉태할 수 있고 갑을 지불할 수 있다 이거죠. 바로 그 단계에 들어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맥추 때 르우벤이 들에서 나가서 합한 채를 얻었다. 그럼 르우벤이라는 존재는 무슨 존재다? 이거 익은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들이는 사시에 들어갔다. 그래서 삶의 들에서 사랑의 열매를 얻은 자다. 그래가지고 알력이 부족하다가 뭐예요? 이게 삶을 부드럽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가 이 알력이 부족하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유하게 이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나갈 수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게 사물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고 이게 버들 유자에 들어간 게 바로 레아란 말이에요. 그걸 알력이 부족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레아에게 주니까 형의 아들 이 사랑의 열매를 받고 이제 드디어 익사가를 잉태하는 이 다섯째 아들을 다섯째 세움의 익사가를 이제 그 값을 지불하다가 익사가래요. 이 값이 뭐겠어요? 이웃 속에서 오병의 값을 지불하게 되는 거라고요. 레아가 자신의 성읍에서 값을 지불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그 향내란 말이에요. 그 미랄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미랄이 이제 익사가를 갖다 잉태하는 미랄이다. 이 미랄이다. 맥추 때 르우벤이 들어가서 사랑의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까 그 어머니가 뭘 얻었냐면 익사가를 얻어서
이제 오병 이어의 값을 냈다. 은 50세켈을 냈다. 다이슨 칠대로 들어가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내는 입사간의 단계에 들어갔다. 지금 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미라를 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계피. 이 계피는 뭐다? 가인의 인식과 분별의 작살이 꿰찔러서 얻은 첫 남편의 뜻이다. 이걸 득남했다라고 본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득은 가인이고 얻은 건 만나인 남편의 뜻이다. 이게 만나와 가인과 만나의 복합어다. 뿌리의 두 뿌리의 뜻이 합성되어 서로 교통하게 된다. 이걸 합성어라고 그런다.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 목적은 뭐냐면 이거 자음풀이랑은 달라요. 질이 달라요. 본질 하나님의 뜻을 물의 끓음처럼 보다 선명하게 나타나기 위해서 뿌리가 같은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뜻을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뜻이 다른 여러 뜻이 다른 게 이렇게 문장이 합쳐져 가지고 뭘 이루어요? 이게 백성과 족속과 나라를 이루는 거죠, 바로. 그게 뭐다? 이게 바로 급이오트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저기 나가는 거 아니에요? 계비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백성, 나라. 그럼 이 두 합성어가 합쳐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듯이 이렇게 낱개의 백성이 합쳐져가지고 이 문장이 되는 족속이 되고 이 족속이 이 문장이 되는 이게 합쳐 쫙 나가서 장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방금도 창세기라는 나라를 우리가 주유하게 되면서 나라 왕래했던 거라고요. 지금도 창세기라는 천국을. 천국을 무슨 뭐 이상한 애들 생각하지 마라. 창세기 자체가 천국이다. 창세기 자체가 천국이다. 우리가 여기서 보고 느끼고 만끽하고 이게 내가 살 동네라는 걸 알고 가야지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이지. 모르고 나중에 죽으면 창세기 때부터 들어가가지고 너희를 판단하는 건 모세라고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이 성읍으로 빨려 들어갈 거 아니냐, 영이. 예수님이 재판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너희를 판단하는 건 내가 아니라 모세니라. 그럼 모세가 뭐냐 이거죠. 신명기까지가 모세 아니냐 이거예요. 신명기의 네페시까지가 모세다 이거죠. 신명기의 네페시까지가 신명기까지의 혼이 모세다 이거죠, 바로. 그러면 신명기까지의 네페시 안으로 들어가서 재판받는 게 사후세계 아니냐 이거죠. 그럼 사후세계에 가서 재판받을 게 아니라 여기서 받고 가자 이거죠. 여기서 받고 가자. 그게 첫 번째 죽음에 참여하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나오는 거라고요. 첫 번째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또 나갑니다. 이제 굉장히 이게 좀 난해도가 있게 지금 요걸 문장 구사를 하셔가지고 사도 요한께서 애쓰셨는데 여기서 키나몬 요게 가인과 만나의 복합어다. 계피로 나온다. 요게 계피로 나오는데 잠언 7장 17절과 아까 최 선생님이 말씀하신 아가서에서 딱 두 번 나온다. 왜 두 번 나올까? 그건 이걸 못 쪼개기 때문에 두 번밖에 못 나온 거다. 이걸 번역하는 사전을 만드신 이가 이 계피라는 이 영에 못 들어간 상태에서 이게 번역이 나갔기 때문에 두 번 나간 거다.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었노라. 그럼 이 계피는 뭐다? 가인이 인식과 분별의 가인의 인식과 분별의 작살이 꿰찔러서 얻은 남편의 뜻이 바로 계피다. 그게. 그래서 가인과 만나의 복합어다. 향료는 뭐다? 분양할 향로다. 분양할 향료다. 그냥 향로가 아니라 분양할 향료다. 그러면 이제 들어갑니다. 분양할 향료. 그래서 이게 크토레트예요. 향재료. 지금 파식 나갑니다. 향재료, 찬미. 출애굽기 25장 6절. 등류와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6절에서 분향할. 그다음에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할.
그러니까 모세 오경의 성읍으로 사후세계에 빨려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가 엄청난 지옥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다. 너희들을 내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셨을 때 너희가 나를 몰랐으니까 이제 영만 떠서 왔으니까 이제 내가 너를 육신을 죽여서 왔으니까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겠다. 그 단계라고요. 그게 사후세계가. 뭐 이렇게 신비스럽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레위기 10장 1절. 그 곤혹스럽겠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곤혹스러운 그 삶의 터널을 통과하듯이 출애굽기 30장 1절.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이렇게 돼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여기서 이 조각목이라는 게 이게 조각목이 출애굽기 25장 6절 조각목이라는 게 조각목이 이게 시팀나무인데 시팀이에요. 출애굽기 25장 10절 조각목으로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그 고는 여기서 이제 그 고가 1규빗 반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일치한 터가 바로 1규빗인데 하나님과 인식과 분별이 하나로 일치한 터가 1규빗이에요. 근데 정확히 쪼갰다. 그 1규빗을 정확히 쪼갠 게 바로 반이다. 광이 1규빗 반이다. 그러니까 생명의 넓이가 1규빗 반이다. 이게 지경을 넓힌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꾸 삶의 지경을 넓히게 한단 말이에요. 장이 2규빗 반이다. 그러면 여섯째 날까지 온 삶의 원리가 둘째 날을 통해서 나간 걸 정확히 깨달은 게 2규빗 반이라고요. 그 다음에 광이 1규빗 반이다. 그럼 여섯째 날까지 온 삶의 원리가 첫째 날을 통해서 나간 거를 정확히 쪼갠 게 1규빗 반이다. 그래서 장과 광의 완성이 고다. 그래서 다시 1규빗 반이 되게 한다. 고는 장과 강의 완성이다 이거죠.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가요. 출애굽기 36장 36절에서 조각목으로 너의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이며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요한 조각목은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라.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조각목, 요렇게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게 분향하는 향유예요. 레위기 16장 13절에서 이게 가장 잘 나타나는 게 이 의미가 레위기 16장 13절에서 가장 잘 나타나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라.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하리니.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하래요. 그래서 면박을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면박을 쓰면서 다만 이 면박이 안 이루어지면은 죽는 즉사한다. 레위기 16장 1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이 향연이 있는 목적은 뭐냐면 유향이 있는 목적은 뭐냐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속죄소 앞을 가리게 되는 거다. 이게 라반이다 이거죠. 라반. 이 라반이 이 유향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식으로 지금 뽑아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부를 그동안 창세기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원판으로 이게 라반 땅이다. 라반이라는 건 뭐다? 야곱에게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을 갖다가 이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라반을 갖다가 야곱을 갖다가 길르앗 땅까지 인도하는 길르야드다. 이게 길르야드가 뭐겠어요? 이게 뭐 갈을 야드한 것이 길르야드다. 그 노아의 하체를 인식한 자리까지 간 게 길르앗이다 이거죠. 이게 갈. 노아가 하체를 본 자리까지 야드. 내 인식과 분별과 삶이 거기까지가 닿았다는 거죠. 지금 야드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밀어내기 위한 유향이다 이거예요. 지금. 정확히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 창세기 9장 지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노아가 장막에서 포도 농사를 시작하니까
이 포도농사를 시작하니까 포도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포도농사를 시작하니까 이제 장막에서 포도주를 먹는단 말이에요. 이 포도농사가 뭐다? 자기 자신을 빼찌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노아가.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를 먹고 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주보다 넓은 자기 자신을 다 깨달아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노아의 하체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노아의 하체 자리에 뭐가 있다? 바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겠죠. 창세기 1장 10절이. 그럼 여기서의 이 레보나의 유형은 뭐냐면 바로 이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으로 라반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구약사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시디기야 왕 때 바벨론 침입이 들어오면서 림나 땅으로 이 시디기야가 끌려 들어가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살아왔던 두 눈이 뽑힌다. 이게 이제 변형산에서 이제 제자들의 눈이 변화되면서 예수님이 원래부터 빛이었구나를 아는 거죠. 예수님이 변화된 게 아니라 제자들의 눈이 멸망당했고 파괴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거기서 원판이. 그들의 눈이 파괴됐다예요. 원판 번역이. 그 변형산에서 변형산과 실로암 연못에서 봉헌이 된다 이거죠. 봉헌이 된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여기서 지금 이 라반의 목적은 뭐냐면 길르앗까지 인도하는 거다. 이 창세기 흐름을 원판으로 계속 빼는 거다. 길르앗은 뭐다? 노아의 하체가 드러난 자리까지 자기 삶을 밀어넣는 거다 이거죠. 거기까지 그 지경까지 자기 삶을 끌고 가는 거다. 이게 갈르앗이다. 갈르야드다. 럭비에서 몇 야드 이거로 드러났다. 걔네들 천박한 문화죠 이제. 공 가지고 몇 야드 그거 가면 뭐 하냐고 평생. 걔네들 문화가. 공 가지고 이상한 럭비공 가지고 몇 야드 징겨가면 뭐 하냐 이거예요. 걔네들 뭐 개척 정신을 상징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 그냥 하등 스포츠예요 이거. 여기서 갈르야드까지 가야 된다. 갈르야드까지 가야 된다. 갈르야드까지 가야 된다. 이게 노아의 하체를 본 자리까지 가야 된다. 이게 유양이다. 이게 유양이다. 이건 정말 우리가 최초로 뽑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정말 인류 역사상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최초로 뽑아. 이 유양이 단순한 유양이 아니라 라반 땅에서 이게 라반이잖아요. 라반이 야곱의 외삼촌이고 부투엘의 집에 있는 리브가의 오라버니잖아요. 오라버니. 그러면 이 라반이 리브가가 10개의 금기고리를 가진 리브가가 라반의 품으로 자기 자식을 밀어넣는 이유는 뭐다? 바로 길르앗 땅까지 가기 위해서다. 그래서 라반과 이제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마라. 길르앗까지 갔을 때. 이거 뭐 부모 자식지간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 그럼 노아의 하체를 본 자리까지가 바로 길르앗이다. 여기까지 밀어넣기 위해서 분양하는 유향이 필요했다. 분양하는 유향이 필요했다. 뭘 분양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분양하는 유향이 필요했다. 그러면서 얻어진 게 뭐다? 포도주다. 이 포도주는 노아가 포도농사를 시작하니까 먹고 취했어요. 그래서 우주보다 넓은 자기 자신을 다 깨달아 알았어요. 그리고 이 창세기 8장 11절에서는 우주보다 넓은 자기 자신을 다 깨달으니까 이 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자기 자신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나 야빠샤에게 이렇게 나가요. 창세기 1장 10절에서 나 야빠샤를 뭐라고 그랬다? 에레츠라고 그랬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에레츠라고 그랬다. 이게 창세기 10. 이 에레츠가 뭐다? 바로 제세페르 토레도트가 있는 땅이다 이거죠. 바로 창세기 5장 1절에서. 그래서 이 에레츠는 뭐냐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다 이거죠. 바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다. 이게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뭐다? 창세기 5장 1절에서 제세페르 토레도트 아담의 땅이다.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거죠. 계보다. 그게 바로 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가 바로 이름들로 돼 있다.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뭐다? 바로 감남새.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감남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걸 찢어버려가지고 잎사귀로 올라오게 했다. 그게 감남입니다. 감남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포도농사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시작했다가 꿰찌르다는데 그 삶의 들판에서 가인이 아벨을 꿰찔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안에서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제 땅이 입을 벌려 그 피를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땅이 입을 벌려 받아냈다는 얘기는 내뿜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포도주로 내뿜기 위해서라. 그래서 이 요두가 3개 박혀야 된다. 여기 점이 안 찍혀 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에서 점이 이게 찍혀 있어야 돼. 이 풀채로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로 나가는 거예요. 포도주가. 그래서 우주보다 넓은 자기 자신을 다 깨달아 알았다. 이게 노아의 하체다. 이 노아의 하체를 딱 봤더니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의 이 드넓은 이 천국이 들어가 있다. 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이 들어가 있다. 이걸 창세기 4장 25절에서 찢어버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대신에 다른 씨가 올라왔다. 근데 이 계승한 씨가 이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이 이름들 안에 있는 계보 안에 담긴 속뜻이 올라온다. 그게 잎사귀다. 잎사귀가 바로 올라온 게 감남유다. 올라온 게 감남유다. 나가는 게. 그러면서 나가는 게 이제 그 뒤로 여기서 나가는 게 이제 감남유다. 그러면서 나가는 게 이제 소레트가 나가요. 소레트. 이제 소레트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레트는 이제 고운 밀가루. 이 고운 밀가루가 나와요. 여기서 고운 밀가루. 이 고운 밀가루는 뭐냐면 창세기 아까 최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여기서는 이제 고운 가루 세스알로 나와요. 이제 고운 가루가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로 3개로 3분지계로 이제 통과하면서 셋째 날의 원리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 23장 13절에서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를 삼아라. 이 고운 가루가 감남유 기름 섞인 고운 가루가 광주리가 10분인데 광주리 자체가 에바가 광주리예요. 광주리 자체가 10분인데 이걸 둘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내보내라.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게 했고 궁창 위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는 이 삶을 통해서 내보내는 게 화제를 드리는 삶이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하는 삶이다. 그래서 이게 고운 밀가루, 고운 가루 이렇게 나와요. 고운 가루. 그다음에 고운 밀가루는 뭐냐면 여기서 밀알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맥추 때 볼이나 밀을 거두어 드리는 사시예요. 이게 맥추예요. 맥추절이라고 하죠 우리. 요때 누벤이 위강이 초등한 분별력이 그냥 초등하고 물의 끓음처럼 선명하게 야곱의 147년의 영의 침상을 다 더럽힐 정도로 계수한 누벤이 나가서 삶의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서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이래요. 근데 이게 누벤이 합 한 채를 어미 레아에게 드리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은 없는 거예요. 익사갈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있죠. 다윗 선친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내는 삶을 살잖아요. 그리고 오병이어라는 이 단어가 복음서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하늘에서 대법원 재판이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이미 하늘에서. 그게 바로 익사갈을 잉태하는 순간이었다고요. 다섯째 아들인 값을 내는 익사갈을 잉태하려면 누벤의 분별력이 합한 채를 삶의 들판에서 얻어가지고 자기 어미 레아에게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력이 부족한 단계에 삶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레아의 단계에 들어가는 어미에게 이걸 줘가지고 이제 익사갈의 단계, 다섯째 세움의 단계인 익사갈을 잉태했을 때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내는 순간이었다. 그게 바로 미랄로 나오는 거다. 바로 미랄로 나오는 거다. 이게 지금 창세기에서 이거 다 다시 재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읽으면 뭐하냐고요. 이거 읽으면 이거 읽고 요한계시록 읽었다 그러면 뭐하냐 이거잖아요. 의미가 없다. 이게 대법원에서 이 대법원이 뭐냐면 모세 오경이 대법원이에요. 이미 하늘에서 재판이 내려져야 된다고. 그걸 따낼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서 밀알이라는 게 뭐다? 바로 맥추 때 맥인데 이게 창세기 30장 14절에서 누벤이 나가서 이 분별력의 누벤이 나가서
들에서 삶의 합한 채 사랑의 열매를 얻어가지고 득했잖아요. 가인으로 득하는 거 아니에요. 가인으로 득했다. 엄이 레아에게 드렸단 말이에요. 레아에게. 레아는 뭐다? 알력이 부족한 자다. 이제 사물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다.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형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이 레아에게 라헬에게 주지 않고 레아에게 준단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 분별력에 뛰어난 분별력의 물의 끓음 같이 너무나 선명하게 아는 이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해서 얻은 게 뭐냐? 거기서 나온 자식이 익사갈이다. 이 익사갈이 바로 오병이어의 단초가 되고 하늘에서 재판이 내려진 아라고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겔을 낸 대법원 판례가 이게 먼저 이루어진다. 여기서 익사갈로. 익사갈로. 이게 지금 하늘에서 다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요걸 받아가지고 적용받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다음에 사무엘상 12장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이게 밀 아니에요. 이게 밀 아니에요. 히팀이에요. 이게.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의 왕을 구한 일,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게 지금 세상 왕을 구하는 건데 이게 지금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세상 왕이 필요하냐 굳이. 그래서 세운 게 사울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울은 기스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암나기를 찾아오라 그러니까 이 암나기가 용광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울의 삶이 용광로였어요. 실제로. 그 암나기를 찾아서 헤매는 사울이 용광로에서 그 가시나무 떨기 위해서 타는 이 용광로에서 타는 삶을 불타는 삶을 살면서 어디로 빨려 들어갔냐면 사무엘의 집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 사무엘의 집으로 빨려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선지자 사무엘의 집으로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의 집으로 빨려 들어갔다고요. 이게 하나님은 이름이시다요. 이름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이 이제 나중에 사무엘이 죽으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점성가를 찾아가는 거죠. 점성가, 점치는 자를. 그러니까 이제 죽은 사무엘을 이제 땅 속에서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야빠샤에서 에레치가 들어올려지는 거지. 이게 사무엘이 올라오는 거냐고. 인간 사무엘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속뜻이 이게 감남류가 돼가지고 40주 40야의 기름짐의 큰 비가 돼가지고 사울에게 올라오는 순간이지. 그게 죽은 사무엘이 올라온다는 이게 사무엘이 죽어서 다시 올라오는구나. 이순신이가 지금 다시 올라오면 뭐 할 거냐고요. 이 현란한 시대에 이순신 장군이가 지금의 현란한 시대를 헤쳐나갈 능력이 있겠냐고요. 지금의 역사는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은 거예요. 왜냐면 역사라는 건 앞서서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앞서서 걸어가기 때문에 어제의 찬란한 행복보다는 차라리 오늘의 고통이 낫다 이거예요. 나는. 왜 역사는 앞질러서 걸어가니까. 이순신을 관통해서 다시 들어올리면 뭐 할 것이고, 죽은 누구를 들어올리면 뭐 할 거냐 이거예요. 부여조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제일 맞는 능력자들이에요. 그걸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요걸 갖추고 있어야만 뭐가 이루어지냐면 밀알이 된다. 밀알이 된다. 그리고 계피와 분향할 향로와 향기들과 모략 요걸 갖추고 있어야지 분향할 유향이 된다. 지금 요거 지금 하나하나 지금 아까 같은 식으로 좀 따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분향할 유향이 된다. 길르앗까지 간 유향이 된다 이거죠 지금. 그리고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요걸 갖추고 있어야만 밀알이 된다. 이 밀알은 무슨 밀알이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다섯째의 아들인 익사갈,
익상할 은 50세켈을 낸 거예요. 하나님께 값을 지불한 미랄이에요. 이 미랄이. 이 미랄이. 그리고 이제 생축이 나와요. 이 생축은 뭐냐면요. 가인의 완성이에요. 가인의 적도 멤무가 붙은 거예요. 이게 생축이라고. 이게 출애굽기 때 모세 선친이 즐겨 사용했던 단어인데 미크네 생축의 조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양과 말들과 수레들과 종들을 갖춘 지금 양과 말들과 수레들을 갖춘 백성이 있어야 돼요. 요게 양과 말들과 수레들을 갖춘 백성이 있어야 된다. 이게 고위라고 해가지고 이게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백성. 창세기 10장에서 나라대로라고 이게 표현되어 있다면 나라대로. 그럼 이게 이 고비가 이게 있어요. 고비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 백성이 무슨 백성이냐면 양과 말들과 수레들을 갖춘 백성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나갑니다. 이제 수레들을 갖춘 백성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A 분양한 유양, 그 다음에 분양한 유양, 그 다음에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있는 섞은 B 미랄 익사가를 낸 거죠. 이제 맥주 때에 익사가를 단계에 도달한 거죠. 이걸 라반 땅에서 라반의 품에서 이게 파이오멜 엘로힘 낮에는 너희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단 말이에요. 이게 눈을 멀리 들어 날려보냈단 말이에요. 눈코 뜰 새 없이 보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바빴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내가 공중의 새가 돼서 눈을 멀리 날려보내서 길라까지 간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유향이에요. 그게 유향 지금 그러면은 유향과 계피와 분향할 향료와 향기들과 모략과 요걸 갖추고 있는 게 유향이에요. 그 다음에 포도주와 감람유와 밀가루를 가지고 있는 게 밀알이에요. 이거의 완성이 밀알이라고 해요. 지금 이게 익사감을 내고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을 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생축과 양과 말들과 수레들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백성이다 나가는 거예요. 생축과 양과 말들과 수레들을 갖추고 있는 백성이다 나가는 거죠. 이게 C예요. A, B, C를 갖추고 있는 게 사람의 혼이다. A, B, C를 갖추는 게 사람의 혼이다. 출애굽기 때 인으로 나온다. 70인이었다. 여기서 지금 들어갑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여기서 지금 아까 잠깐 해서 못한 게 하나 있는데 요게 못한 게 뭐냐면 여기 모략은 뭐냐면 출애굽기 모략 요거 출애굽기 30장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켈과 이렇게 나가요. 액체 모략 500세켈과 그 다음에 그 반수에 향기로운 육개 250세켈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켈 이렇게 나가죠. 그 모략 500세켈이다. 액체 모략 500세켈이다. 500의 하나님의 시공간을 측량했다가 세켈이란 말이에요. 그럼 500의 뜰학은 뭐다?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 속에서 번성한 땅을 측량한 게 500세켈이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지금 액체 모략 500세켈이다. 이렇게 나가요. 상등 향품이래요. 그게 이렇게 나간다. 여기서 모략 요걸 갖추고 있어야 된다. 500세켈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여기서 나가는 게 계피, 분향할 향로, 향기들과 그 다음에 모략 500세켈. 이 모략 500세켈은 결국 뭐다? 이 네 개를 갖추고 있는 이게 뭐다? 바로 분향하는 유향이 된다. 라반이다. 라반. 야곱이 길르앗까지 간 거다. 바로 야곱이 길르앗까지 가가지고 노아의 하체를 본 자리까지 가서 이제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지 않는 단계까지 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환도뼈를 쳐가지고 법이 필요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10개의 파이오멜 엘로힘의 환도뼈를 쳐가지고 지금 법이 필요 없는 단계에 들어갔다. 길르야드까지 갔다. 이 길르야드가 노아의 하체를 본 자리다. 여기까지 갔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노아의 하체를 보니까 그 안에 천지가 하나가 된 땅에 들어가 있다. 이게 올라오는 거다. 이게 이 길르야드까지 가는 이 삶의 노정. 이게 얼마나 처절하냐고요. 그 피터 포렌메리의 옛날에 그 포크송 그 가수들이 있어요. 미국에 Five Hundred Mile이라는 노래 있어요. 그 기타 소리가 아주 서글프다고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인생 자체가 Five Hundred Mile이라고요. 그 500세케를 Five Hundred Mile, 500마일을 향해서 가는 그 인생의 노정이 바로 분양하는 유향이라고요. 그게 그 기타 소리만큼 그 서글프다고요. 그 어디까지 근데 도달하는 지역은 어디다? 길르앗 땅이다. 이 길르앗 땅에 도달하니까 바로 나 야빠샤에게 준 LH가 딱 도달한다. 이게 도달한다. 그러니까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에 도달한다. 그러니까 물들의 소망이 나온다. 모인물이 나온다. 모인물을 바다라고 했다. 서쪽이라고 했다. 이게 서쪽은 뭐다? 하나님의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분양하는 삶을 가는 노정은 동은 아이일지 몰라도 자넷더미가 돼서 내가 갈지 몰라도 선은 베델이다 이거죠. 동으로 가는 길이 서쪽으로 가는 길이다. 이것도 우주의 원리다 이거죠. 원의 세계에서는 아버지 집이 베델이 서쪽에 있으니까 서로 가면 못 도달한다. 단동편 재월이는 곳인 동쪽으로 가야지 서쪽으로 가는 길이다. 왜? 동쪽이 이미 서쪽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서쪽이 동쪽 안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포도주다.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이거죠. 자기 자신을 빼찌르기 시작할 때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가인 때는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땅이 입을 벌려서 받았다. 역사서로 들어가면 오벳 에돔의 집을 경작하는 게 된다. 언약궤가 이미 들어가 있다. 그래서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한 바로 이 꿰찔러서 얻은 포도주를 먹고 취했다. 목적은 뭐다? 우주보다 넓은 자신을 다 깨달아 노아의 하체, 자기 자신을 보기 위해서다. 이 소크라테스가 법정에서 얘기한 네 자신을 알라, 자신을 알라의 삶은 이렇게 가야 된다. 포도 농사를 시작해서 나 자신을 꿰찔르고 이 꿰찔렀을 때 지식이 지혜가 돼서 올라오는 포도주를 먹고 우주보다 넓은 자신을 자꾸 넓어가서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생명의 넓이와 생명의 길이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가 길어지고 넓이가 넓어져서 느호보들이 되는 거예요. 광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보다 넓은 자기 자신을 다 깨달아 알아야 된다. 이 깨달아 노아의 하체를 봤더니 그 안에 우주보다 넓은 LH가 들어가 있다. 천지가 하나가 된 땅에 들어가 있다. 이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제세페로 토된 아담이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것이 아담 자손들의 계보다. 요 제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지적 방황을 했던 그 제다. 사도 요한이 빠제, 라제, 미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다. 제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적도를 바꿔가면서 표현했다. 그래도 역시 원점에서 못 들어가, 본질로 못 들어가고 거까지를 뺑뺑이 도는 건 마찬가지였다 이거죠. 지금 내가 볼 때는 본질로 전혀 못 들어갔다. 그래서 이게 빠제, 라제, 미제 이 문제만 건드렸던 것도 역사의 큰 업적이다 이거예요. 큰 업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였을 때 다른 씨가 올라와 줘야 된다고요. 창세기 8장 11절에서 감남이라는 이 재를 찢었더니 잎사귀가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감남류라고 해요. 이게 감남류다. 그래서 감남류가 되면은 이제 이 감남류가 어떻게 지금 이 감남류를 어떤 논리로 발전시켜야 되냐면 이제 내꺼화 시켜가지고 삶 속에서 고운가루 세수하로 내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운가루 에바 10분지 2로 내보내야 돼요. 이게 그래야지 미랄이 된다고요. 이게 미랄이 된다. 고운가루 세수와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에 이 세수화를 내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포도주와 감람류를 찢어가지고 감람류가 올라갔으니까 내 삶에서 이제 셋째 날로 내보내야 된다. 셋째 날의 원리로. 그래야지 미랄이 된다. 이 미랄은 뭐예요? 이게 은 50세켈을 내는 그 경지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이게 누벤이 합한 채를 얻어가지고
자기 어머니 알력이 부족한 모든 사물을 부족하게 볼 수 있는 체내화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여자인 자기 어머니에게 드리니까 어머니가 비로소 값을 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은 50세켈이다. 5병 2호 5병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생축가 이게 나가요. 생축가 이게 나가요. 이 생축은 뭘 가지고 있다? 가인의 완성이다. 이 생축은 양과 말과 생축가 양과 말과 수레들을 갖추고 있는 백성이 돼야 된다. 이제 생축은 양과 말들과 수레들을 갖추고 있는 생축인데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백성이다. 진정한 백성이다. 이 세 개가 A, B, C가 바로 사람의 혼이다. 사람의 혼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레들 있죠. 수레들 창세기 41장 43절과 이게 45장에도 나오죠. 45장에도 이 수레들이 나오는데 이거 좀 찾아주실래요? 저 수고스럽겠지만 선생님 창세기 45장에도 수레들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 양에 관해서 자기가 없고 작고 작아진 존재를 양이라고 합니다. 이제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4장 3절, 창세기 4장 2절서부터 창세기 4장 1절서부터 나가자고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다.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득했는데 남편의 뜻을 얻었다. 그게 가인이에요. 남편의 뜻이 가인이에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양의 원리를 습득해가는 자였다. 그게 바로 가인이 농사하는 거랑 똑같다. 가인이 하늘에서 농사했기 때문에 아벨이 양치는 자가 됐다. 지금 이거 히브리 개념 그대로 한글 성경으로 지금 어레인지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여기서 세월이 지난 후가 무슨 세월이 지난 후겠어요? 가인이 농사를 하는 자인 이 삶이 아벨이 양치는 자였다라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월이라는 표현으로 나가고 이러한 삶을 사는 세월이 지난 후에 계승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렇게 나가요. 이 가인이 땅의 소산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10절에서 묻을 땅이라고 한 이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거예요. 지금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의 소산을 드렸다 이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냥 이런 땅의 소산을 드렸다는 게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도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이게 뭐냐면 아벨 그도 양 안에 담긴 양 안에 담긴 이 노시의 뜻 양의 요게 뭐냐면 하늘의 뜻이라고요. 이게 아벨 그도 이게 홀렘바브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원판에서 아벨 그도 그러면 이게 홀렘바브가 들어오니까 아버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원판에 지금 이 문법으로는 아벨 자기 자신도예요. 지금 문법으로는. 근데 이게 영의 문법으로 들어가면 아벨 안에 담긴 아버님의 뜻도 이게 자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아벨 안에 담긴 아버님의 뜻이 양의 첫 으로 하늘에서 이미 재판이 끝났어요. 양의 첫 딱 들어오니까 양의 첫 의미에 내 인생이 가서 닿은 게 새끼란 말이에요. 바로 그게 기름으로 드린 거란 말이죠. 이게 아주 자세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원판으로 아벨 그도 하니까 아벨 자신도 문법으로는 아벨이 그예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 아벨 안에 담긴 아버님의 뜻이 홀렘바브 자기도 그도로 드러난다. 그럼 아버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다? 양의 첫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 양의 첫 의미가 바로 아버님의 뜻과 1.1으로 같아진 양의 첫으로 드러난다. 그럼 이 틀은 어디까지 다가가야 된다? 새끼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에 다다른 새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기름으로 드리는 삶이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어요. 그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면 뭐예요 이게? 아벨의 제물은 연락해야 되는데 가인의 제물은 이미 득남한 제물이기 때문에 연락할 필요가 없다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이미 득해서 남편의 뜻을 얻은 제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연락할 필요가 없는 단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이 얼굴을 돌이키고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안색이 변하는 단계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깊은 잠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깊은 잠에 떨어졌다. 그러면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이게 네가 선을 행하려면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나가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어디에 들어놓여 있냐면 속건제물이 문에 엎드려 있다. 그러니까 문에 엎드려 있다니까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달란트를 땅에 그대로 묻어가지고 한 달란트 그대로 왔나이다.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선을 행하려면 낫을 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 인체의 하늘인 이마까지 속건제물의 이 죄가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제물의 뜻을 네가 들어올리고 다스려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그럼 이 그대로 만약에 문에 엎드리는 원천의 복으로 그대로 왔나이다. 이러면은 문제가 너 좌편만 됐고 우편은 안 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선을 행하려면 엎드려 있는 속건제물을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다스려야 될 거 아니냐.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이제 이건 또 잘못하면 그러면 다스리는 삶이 뭐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가인의 재판으로 아벨을 허의 실체, 창세기 1장 2절에 허무에 도달하고자 하는 아벨을 쳐 죽이는 거다. 그러니까 9절에서 이렇게 묻는다고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딨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나간다고. 그러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하늘법으로 아우를 경작하는 자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우를 지키는 게 아니라 하늘법으로 아우를 경작해 나가는 자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왼뼘을 치니까 오른뼘에 공이 대답을 내놓는 거죠 가인이 지금. 여기서 지금 다시 얘기합니다. 계피와 요 다음 절에 한번 다시 나갈 거예요. 계피와 아주 짧게 다시 한번 다음 절에는 짧게 포인트만 찍어줄게요. 계피와 분양할 이제 향료와 그 다음에 향기들과 그 다음에 모략과 요걸 갖추고 있는 게 뭐다? 유향이다. 이게 유향. 라반의 유향이다. 라반의 유향은 어떤 유향이다?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열정과 냉정 사이를 거닐면서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을 갖다가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삼촌이 10번을 경계했다고 그런다고요.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을 갖다 통과하면서 이게 뭐냐면 데카볼리 지방을 지나는 거예요. 낮에는 더위를 먹고 밤에는 추위를 먹으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나이다. 이 눈을 멀리 들어가서 날려버렸나이다. 공중의 새가 될 때까지. 그 도달한 게 길르앗 땅이다. 갈리아드가 뭐다? 자기 자신의 하체를 본 자리까지 나갔다. 하나님과 이제 선악간의 이치를 따지 않는 단계까지 나간 유향이다 이거잖아 이게. 그러려면 계피와 향료와 향기들과 모략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나가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길르앗 땅에 도달하고 그 다음에 포도주 이제 포도농사를 꿰찌르는 내 자신을 이 길르앗 땅에 도달하니까 이제 길르앗이 뭐예요? 나의 아빠에게 묻을 준 이 땅에 도달하니까 이제 노아가 포도농사를 시작해요. 자기 자신을 꿰찌르기 시작해요. 포도주를 먹고 우주보다 넓은 자기 자신을 다 깨달아 알았다. 이게 노아의 하체다. 이 노아의 하체에 도달하니까 이제 이 안에 뭐가 있다? 바로 천지가 하나가 된 땅이 들어가 있다. 이 천지가 하나 된 땅이 제세페르 토레도토 아담 자손들의 계보의 이름들로 나타난다. 셈함 야펫으로부터 열국 백성들이 나눠지게 된다.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찢어가지고 올라오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된다? 고운 가루, 세수하로 나가게 해줘야 된다.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나무에 이 세 분지, 이 천하 삼분지계로 나눠서 나가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지 미랄이 된다. 미랄이 된다. 맥주 때 은 50세켈을 내는 미랄이 된다. 이게 값을 낸 거예요, 미랄이. 이게 누벤이 레아에게 합한채를 줘가지고 익사갈 5번째 아들인 익사갈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다가 익사갈이에요. 값이 무슨 지불이에요? 은 50세켈이 값이에요. 아라우나의 표장마당에서. 가인의 완성인 생축과 양과 그 다음에 말들과 이 말들이 결국 뭐겠어요? 스가랴 6장 6절. 스가랴 6장 6절.
스가랴 6장 6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나가요. 잘 넘겨지네. 스가랴 6장 6절 나갑니다. 6장 6절 흑마는 아버님의 뜻의 가장자리인 북편 땅으로 나간다. 이 흑마는 뭐냐? 빛과 어둠을 갖게 하는 게 흑마다. 빛과 어둠은 매일반이다. 이게 흑마예요. 흑마는 이게 이제 여호수아 24장에서 뭐로 드러나냐면 아까 내가 잠깐 까먹었는데 뭐지 그 저기 여호수아 24장에 누구죠? 김 목사님? 비누마스? 비누아스. 흑인으로 드러난다. 빛과 어둠을 갖게 한 흑마는 아버님의 뜻의 가장자리인 끓는 가마가 놓여져 있는 북편 땅으로 나가고 표백되어지는 백마는 이 라반 땅 이거 표백되어지는 백마는 어디로 나가냐 하면 그 뒤를 따라서 종용하게 되고 어룽진 말 이제 어룽진 말은 뭐다? 우박 맞는 말이다. 바싹 끌린 남편 하란 땅으로 간다. 요 세 개의 원리. 북으로 가는 흑마를 뒤쫓는 게 백마고 이 백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박 맞는 말이 돼가지고 남편 하란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게 세세화로 나가는 거예요. 흑마는 북편 땅으로 나간다. 빛과 어둠을 갖게 한 흑마는 아버님의 뜻의 가장자리로 나간다. 원래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뜻의 가장자리에 좌정하고 있어요. 이 흑마의 원리는. 그러면 이 흑마의 원리를 뒤쫓아가서 종용하는 계승하는 삶을 사는 게 백마다. 그러면 이 백마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박 맞는 말이 돼가지고 남편 하란 땅으로 가가지고 바싹 끌려서 태워줘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쪽 하란 땅에서 나오는 거다. 이게 우박을 맞아가지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말들의 본질이에요. 이게 세수하고 하늘길 세 갈래로 나가는 길이에요. 이게 북편 땅으로 가려면 일단은 백마가 돼서 표백되어진 말이 돼서 그 뒤를 쫓아가야 된다. 계승해 가야 된다. 그러면 백마가 돼서 흑마의 뒤를 쫓아가려면 어룽진 말, 우박 맞는 말이 돼가지고 남편 하란 땅으로 가야 된다. 이게 북편 땅으로 가면 북쪽에 도달하지 못한다. 남쪽으로 가는 게 북쪽으로 가는 거다. 왜? 북편이 남쪽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스가랴 6장 6절이고요. 그 다음에 수레들, 이 수레들이라는 말은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데 여기 수레가 이 요셉이 이제 병거와 수레를 갖추고 나가잖아요. 지금 46장에 나와 있나요? 이게 요셉이 병거와 수레를 가지고 나가는데 이제 41장 43절은 41장 43절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장 어디인가도 나와요. 41장 일단은 제가 41장 43절 해드릴게요. 41장 43절 요셉 나오는 거? 45장 27절. 45장 27절이야? 근데 46장을 해봤네. 5장 27절도 있고. 45장 27절. 네, 45장 26절도 있고. 45장 나와요. 45장 2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요셉이 자기들 여기서 이제 26절부터 읽으면은 25절서부터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애굽에서 올라오는 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비 야곱에게 이르는 길이에요. 이게 한글 성경이 이렇게 잘 돼 있다고요. 그러면 애굽에서 올라오는 삶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 이르는 길이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러니까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가지고 구로 드러나는 거예요. 구. 그래서 야구도 구에 골프도
골프도 9번 홀, 그다음에 축구도 45분, 90분 다 9가 끌고 가는 거예요, 다. 예. 9가 우리 몸을 통해서 나간 게 6이에요. 그게 슛이에요, 세마포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그 샤머니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타수아가 9니까 예수가. 예?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였더라. 27절. 그들이 또 요셉에게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나가요.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 그럼 이 수레가 뭐겠어요? 이 수레가 구와 지금 하늘에서 이 다윗이 다윗이 헤브론 땅에서 7년,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서 33년 해가지고 40년을 이루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쪽 길로 가면은 7일 노정이었는데, 7년, 헤브론 7년이죠. 이쪽 지금 시내산 노정으로 가면 7일 노정이었어요.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가면. 근데 거기서 에돔 족속이 맡고 있으니까 광야 40년 길을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7과 4가 불타는 수레바퀴가 돼가지고 나가는 이 수레라고요, 지금 이게. 지금. 이 7과 4가 구약사에서 불타는 수레바퀴가 돼서 회전했다. 불병거로.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되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했다. 이 수레의 원리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뭐다? 양과 말들과 요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수레들이겠죠. 양을 태우고 이 양의 원리와 말들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수레들이겠죠. 그랬을 때 요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게 백성이 되겠죠. 아니 생축부터 해야지. 생축 양 말들 그다음에 그게 수레가 되고. 아니 그러니까 생축은 네. 양과 말들인데 네. 그 양과 말들을 담고 있는 게 수레라고. 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생축과 양과 말들과 수레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백성이야. 아 그렇게. 그래서 지금 이 백성과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미랄과 유향과 미랄과 꼬임, 이 백성, 이게 나라예요, 나라. 백성과 족속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나라가 된 게 이 백성이라고. 이 세 개를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사람의 혼이다. 이거 사람의 혼이다. 사람의 영혼이다. 이렇게 번역됐죠. 사람의 영혼으로 번역돼 있죠. 영혼이 들어가려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누아우나 라브가 들어가야지. 마음이. 네페시는 혼이다. 혼이다. 이 10개가 하나님의 혼이 되는 거죠? 어떤 거? 앞에 내용들 10개가 하나님 혼들에 속해 있는 것들이. 이게 다 혼들의 가치다 이거예요. 혼들의 가치. 혼들의 가치다. 사람의 혼의 가치다. 요게 144큐빗이다. 대개뜨락에서 4사가 완성된 거다. 다음에는 이제 짧게 한번 아주 그냥 농축된 거로 나가고 다음에는 그렇게 끝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늘 했었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나가는데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라 난해도가 원래 심하게 쓰여져 있어요. 난해도가 심하게 쓰여져 있는데 이거를 사도 요한의 뜻과 상관없이 이게 지금 구약으로 재판받고 다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구약으로 재판받고 다시 나와야 되니까 이게 어려운 거다. 이게 그래서 구약 39권의 여인이 난 자식 중에서 제일 큰 자식이 이제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선 제일 적다. 가장 큰 자는 가장 적게 된 자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모세 선친이 이걸 제시를 해요. 제시를 하는데 이제 이걸 창세기랑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금 조명을 한 거예요. 만약에 레위기를 나갔다면 장이 더 길어지고 관이 더 넓어졌겠죠. 뭐 신명기를 나가면 더 마찬가지였겠고. 그래서 이거 이제 짧게 내가 이제 포인트만 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엮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업적은 이거야. 계피를 뽑아낸 거.
이 가인의 인식과 분별의 작사를 꿰찔러서 얻은 남편의 뜻이 만나다. 예? 가인이 인식과 분별의 작사로 꿰찔러서 얻은 남편의 뜻이다. 등남한 뜻이다. 그게 대피다. 대피다. 오늘 여기까지 가서. 애들 쓰셨습니다.